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드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줄어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일 청년부 비전 트림 나가는 우리 청년들도 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인데, 이제 밖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이 두 부류로 나누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의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갓 태어난 어린 아기 그리스도인이 있고, 청년기 자라가는 청년기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린 아이 그리스도인 청년기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나눕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명칭을 듣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당시 핍박받고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아주 확실하게 못을 꽝꽝 박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내용을 보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본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생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라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말은 금방 태어나서 아직 어릴 때가 있다라는 말이고, 어린 그리스도인이 있고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누구처럼? 갓난아기처럼. 자라가기 위해서는 젖을 잘 먹어야 된다.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이 젖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 젖을 비유하고 있는 많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1절에 보면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런 것들은 예수 믿기 전에 악독하고 기만, 그리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이런 말들을 했다면,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을, 이런 것들은 다 좀 버려라. 자라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말이나 내 삶의 태도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자라가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라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자라가야 된다, 이런 면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믿음의 성숙은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삶의 변화에서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내가 어느 정도 믿음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믿기 전에 내 삶이랑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을 조금 비교해 본다면 내가 자라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9절 말씀에 아주 길게 말하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따로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인데, 신약에는 성전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사라집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돼서, 이제 휘장이 없어졌지만 제사장은 휘장을 지나 1년에 한 차례에 회장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모두가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높은 직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택하신 족속이 된 것,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무슨 복을 받느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성공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얻는 복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를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박해 중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병에 걸려 낫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 그 성도들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나의 영광,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쉽다기보다는 아주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운, 사실은 어렵지만 표현하기 쉬운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배우들 보면 상 받고 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고 나보다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 다 오래 살아보신 분들 아시고, 또 어릴 때도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가는 것이, 이 정도 내가 수고하고 이 정도 노력해서 이 정도 일을 이루었다면 당연히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지, 나 외에 누가 높아진단 말이냐. 이게 이제 인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어린 아기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인류 보편 정서는 뭐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저 상대방보다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보다 굳이 낮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자리가, 내가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비교한다고 할 때 나보다 하나님이 높습니다 라는 것을 나도 인식하고 인지하고 다른 사람 앞에도 그것을 선포하여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일본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일본에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이 별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장 전반부에 쭉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이 건축물의 모퉁이의 가장 귀한 표지석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에는 없으면 안 되는 돌이 된 거예요. 아니 건축을 하던 건축자는 쓸데없다고 못 쓴다고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돌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쓸데없다고 그치는 돌이라고 돌불이라고 다 치워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모퉁이 돌로 삼으신 그 예수님, 저도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뭐해? 쓸데없는 거야. 이 정도로 설명하겠죠. 전설 속의 이야기야, 혹은 신화야. 조금 배운 사람 같으면 그저 성자야,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그러면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예수님이 그치는 반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 나의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명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인데 그런데 자꾸 걸리느냐 하면 누가 걸려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데 여러분 누가 걸립니까? 더 귀한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더 귀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버린 돌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자꾸 치워내고 더 귀한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을 맨 앞에 세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삶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사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류민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제 주인인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외국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류민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나그네는 여행객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외국인으로 여행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 몸은 이 땅에 있어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국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저 외국인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집을 가지고 이 땅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 인생, 여행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영원히 내 살집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치 않은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땅에는 별로 관심이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제가 표현상 그런 건데, 우리는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전부를 다 걸지는 않습니다. 좀 낯설죠. 세상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그 삼촌의 집에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그 여정길 같은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여정길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 중에서, 이 세상에 사는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 처음에 1절의 말씀에 비교해 본다면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네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세상의 방식처럼 살지 말아라. 오히려 선한 방식으로 욕망을 거슬러 살아가야 된다. 육체의 영역을 제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좀 같이 보면 읽었던 구절인데 12절을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일은, 선한 행실은 사실은 인격적 성숙, 윤리적 삶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행한다면 얼마나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방인들에게도 윤리적으로 옳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저렇게 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되게 굉장히 즐겁게 세상적으로 재밌게 사는 거니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욕망을 제어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16절에 딱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들입니다. 이게 참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자유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욕망대로 살고 내가 생긴 대로 사는 게 내 자유 아닙니까?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라고 말하는데, 자유인인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악을 가린다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악한 대로 나를 방치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그저 악한 대로 그저 막 사용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자유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유인이 됩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유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냐면 욕망, 죄성 그대로 알고 그 속에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를 떠날 만한 자유와 힘이 없어요. 떠나지를 못해요. 아주 단순하게 쉬운 표현, 단순한 적당치 않은데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술이나 담배 이런 거 끊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못 끊는데 끊을 힘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못 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못 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은데 그 능력이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죄를, 반복적인 죄를, 여러분 제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담배, 술이 막 엄청난 죄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심각하고 악한 죄악들이 있어요. 악한 죄악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거슬리는 악한 죄악들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런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유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자라가는, 오늘 표현대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이럴 때 어떤 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능력이 상실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힘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지를 못할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아를 다 죽여버리신 많은 이제 성숙한 어르신들은 욕망이 다 별로 안 살고 싶지 않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이 나의 오래된 죄성과 나쁜 습관들과 이기적인 자아가 여전히 살아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입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범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게 조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저절로 되게 해주세요. 전인격이 비인격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들인데 어떤 인격이요? 내 인격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결단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죄를 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욕심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들을 오해하는 거죠. 의지를 드리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가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이 자유를 오늘 성경에 보면 이어지는 본문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9절 이하에도 보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시대의 세상의 질서는 뭐냐면 로마의 압제 아래서 박해 아래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죽어가는 고통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질서에 따르라,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저 악한 세력에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저 따로 숨어가지고 로마인들 보기에는 로마인들 그렇게 생각해 성찬식 하는 거 보고 사람 인육을 먹는다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이상한 이교들로 비치는 거예요. 로마인들 보기에는 그런 식의 비난을 듣고 욕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 힘을 모아가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또 무력 투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도전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참 고달프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길이 주님을 믿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왜 그러냐면 저도 걱정하긴 하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늘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래요. 하나님 편으로 확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그냥 저는 주님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고 내일 시험인데 공부 안 하면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게 시험을 결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공부하라고 날 시간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고 신뢰하는 건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18절 이하 20절 말씀에 보면 그 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고난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 기뻐하는 일인데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놀다가 고난 받으면 그게 무슨 선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분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천국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고 또 고난을 당하시되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 가신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길에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제대로 알게 될 때 예수님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